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을 딱 보면요,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서 갈릴리 지역이 북쪽에 있고 사해 바다가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지역의 주변으로 또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 지나가신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 사마리아의 한 동네 이름이 수가라고 하는 부르는 성입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성은 구약에서는 세겜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세겜성, 수가성인데요, 예수님이 북쪽으로 한 이틀 정도 가시다가 지치셔서 이 수가성 우물 곁에 잠깐 앉으셨습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주님께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좀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여인이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뭔가 갈급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던 중에 예수님에게 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목이 마릅니까? 부족을 느낄 때 아닐까요? 부족을 느낄 때. 뭔가 내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목마름이 내게 있을 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가장 목이 마려웠던 적을 한번 떠올리라고 한다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으로 막 훈련받을 때입니다. 훈련받을 때. 저는 9월달 군번이입니다. 9월 1일에 군대를 갔는데요, 6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저는 공군을 제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군은 군대도 아니요, 거기 편하고 군대 공군이 얼마나 힘들가니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훈련소는 공군이 셉니다. 훈련은 센데요, 제가 진주에 있는 교육사령부에 딱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는데요, 그때 대전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가 진주로 이사를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훈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포복 훈련을 받는 날이에요. 포복. 여러분, 포복이 뭔지 아세요? 총알 이런 거 맞지 않도록 몸을 낮게 낮추고 땅바닥 같은 데서 막 구르고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장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서 산등성이를 이렇게 깎아서 한 100여 명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총을 가슴에 딱 붙이고 조교가 시키는 대로 좌우로 구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총을 잘못 잡고 구르다가 이 총에 막 얼굴도 때릴 수 있고 이빨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좌우로 구르는데, 이 연병장이요, 산등성이를 깎아가지고 막 뾰족뾰족한 돌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거예요. 구르다가 막 돌에 맞고 그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동료들의 이 전투와 같이 구르다가 앞에 있는 병사가 내 머리를 막 이 전투화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굴렸어요. 웅덩이도 있고 먼지도 있고, 이 총에 내가 안 상하려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구르다 보니까 진흙도 벗고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요, 막 물도 뒤집어 쓰고, 한 30분 지나니까요, 제 얼굴이고 뭐고 완전히 그냥 흙으로 다 뒤집어 써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온몸과 얼굴은 침인지 땀인지 모르게 범벅이 되고요. 그때 10분 휴식! 조교가 그러는데요, 아주 막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요. 차라리 비라도 내려서 그 흘러내리는 비 좀 내가 그냥 혓바닥으로 핥아먹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10분 쉴 때 수통에 받아먹는 그 물 한 모금이요, 얼마나 달았는지 몰라요. 힘이 들고 땀을 팥죽같이 흘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겨냈더니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여러분,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목이 마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달라고 한 데는요, 이 여인의 삶이 그만큼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난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몇 시에 왔다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6절에 있어요.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저 이스라엘 지역의 6시는 우리 한국보다 한 6시간 정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예요. 12시. 낮 12시면 태양이 가장 뜨거울 시간입니다. 다들 점심을 먹고 있거나 휴식을 가지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때 혼자 우물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일부러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괴로운 여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가 너무도 가난해서 쉴 수도 없는 형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멸시받는 땅입니다. 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사람을 갖다가 거기 살게 하면서 혼혈 민족이 돼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취급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여자예요. 당시에는 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천하게 여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여자는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죽었는지 이혼을 했는지 지금은 또 다른 남자랑 6번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이 점심 그 뜨거운 12시 태양빛 아래 물 기르러 혼자 그 시간에 왔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쩌면 이것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듣기 싫고, 그와 가정이 깨어지고 만족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기구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이 여인은요,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오로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만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피폐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나 가정이나 경제적으로나 그의 영적으로나 불쌍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무함과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깨어진 가정, 여러분 이혼 가정, 또 가슴 아프게 사별한 가정,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려서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우는 사람들, 요즘 세대처럼 우울증이 심각한 병으로 대두됐던 적이 없어요. 요새 아주 텔레비전 시청률 최고치를 보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부의 세계인가 부부의 세상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아주 저녁 늦게 한대요 그거.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잠을 안 잔대요. 왜냐하면 그거 보다가 그 부부의 세계를 보다가 같이 분노하고 때로는 막 사이다. 김희애가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통쾌하게 그냥 그놈을 그냥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보면서 막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하면서요 그 아픔을 같이 보는 거예요. 현대인들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마름, 이런 갈급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의 이 가란 목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 삶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찾아지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다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 수가성 야곱의 우물물을 어저께도 길렀고 오늘도 길러왔고 내일 또 기를 것인데 그 우물물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목마름, 아픔과 고통, 눈물을 다 알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힘이 없고 지쳐서 쓰러질 때,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터벅터벅 내가 인생에 수고한 땀을 흘려 물 좀 한 바가지 떨어올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저 유대 땅에서요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아도 돼요. 저 해변길로 올라가는 좋고 넓은 길도 있고요, 여러분이 요단강변으로 해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좋은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수가성,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 정상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싫어하고 가기 원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찾아온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 우물가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셨던 이유도 조금 있으면 물을 기르러 올 이 수가성 여인을 다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가란 목을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일부러 수가성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물 좀 다오.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데요, 이건 여러분 비정상적인 거예요.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그들과 말만 섞어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요, 이 헬라인, 특히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거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먼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갈급함을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 수고하고 짐진 거 그거 예수님께 맡기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의사를 믿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란 목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해결돼요. 생수를.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입니다. 생수. 그냥 우물물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물동이 속에 잠겨져 있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생수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살아있는 물이라고, 리빙 워터라고 그래요. 리빙 워터. 여러분, 그냥 증류수나 우물물 정도가 아니라 생수,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시는 물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이 생수가, 살아있는 이 생수가 그럼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오늘 이 우물가에 목이 마른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네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생수가 될 거라고 하신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7장을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바로 뒤로 한 3장만 넘기면 돼요. 7장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8, 3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38,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생수는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생수이십니다. 여러분, 우물물처럼 내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죄악도 씻어주시고 수치와 더러움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과 육체를 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 구원의 영, 성령님이 바로 생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을 모실 때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가란 목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뺏기고 민족이 멸망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소망을 품게 되고 저 골짜기에 마른 뼈들, 심이 많고 말라 비틀어져 나뒹굴고 있는 이 뼈들이요, 살아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다른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란 인생 오직 성령으로 생수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하집사님 저 한번 도와주셔서 찬송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인데요. 우리 찬송가 183장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른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한번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거울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거울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거울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어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거울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내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원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이 여인에게 알려주세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이 여인에게 다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녀의 갈급함,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이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이에요. 또 우리 학생들 여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고개를 들라. 우리 학생들은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한번 다 보세요. 자, 은찬아, 목사님을 봐야지. 자, 목사님을 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이 너무 예쁘고 귀하고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보물을 나눠주고 싶은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 자녀들 잘 듣고 있어요? 자, 목사님을 다 봐요. 눈을 맞춰, 목사님. 여러분 평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영유아부부터 여러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처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이고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1등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서는 다 1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공부도 잘하게 돼.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공부도 잘해. 예배 잘 드리면 결혼도 잘해요.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갈급한 목마름을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 강원도 춘천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자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서울 저 강남의 술집 마담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10% 클럽을 아세요? 10%?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뭐냐면요, 한국 사회 상위 10%, 돈, 권력, 명예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와서 술을 마시는 그런 술집.
10%. 저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에는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 돈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하룻밤을 놀다 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잘 나가는 마담이었어요. 저녁에는요, 화려하게 장사를 하고 그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다 와서 술 마시는 그곳에서 접대하는 이 사람인데요, 낮이 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막막하고 그가 허전했는지요. 이 사람이 술이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도박. 여러분, 도박을 하면요, 정신을 잃는다더구만요. 막 하루 이틀씩 밥을 안 먹어도 이 도박하는 것이 그렇게 좋아서요, 배도 안 고프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강남의 조직폭력배 대장을 사랑했어요. 6개월을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조폭투목이에요. 그런데도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혼했어요. 술과 도박과 마약에 찌든 인생을 살다가 이 사람이 이것에서도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딱 약을 잡고 이 약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나 죽는다. 사실은 살고 싶으니까 전화를 한 거 아니겠어요? 나 죽는다 하고 약을 먹었대요. 그리고 눈을 딱 떠봤더니 어느 병원 중환자실, 이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이 여인이요, 어느 날 여름에 오빠로부터 전화 한 통을 딱 받았어요. 야, 우리 춘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하는데 너 한번 와라. 너 우리 교회 수련회 한번 와라. 이 술집 마담이요, 그냥 머리 식힐 겸 오랜만에 오빠 얼굴 한번 볼 겸 춘천에 내려가서 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는데요, 이 교회가 아주 좀 한적한 교회에 있었나 봐요.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이분의 표현이 뭐냐, 무슨 우리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소치는 외양간 같은 같이 깊은 곳으로 갔는데, 문을 열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데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더래요. 그리고 그도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데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뭐 천국 지옥 뭐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냥 집에 왔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그날부터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 같은 죄인이겠지,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당이 생각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갈등이 오고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안 되겠다.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내 삶이 너무 힘든데 나 춘천에 내려가서 한 6개월 지낼 수 있어? 나 어디 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좀 있을까? 오빠가 학원 원장이다. 학원 원장. 그러면 너 우리 학원에 와서 학생 관리나 좀 하고 있어라. 월급은 얼마 줄 텐데? 150만 원 줄게. 이 마담이요, 아이고 술 한 병 값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가야지 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다니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날마다 졸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서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 구주이시다.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복음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복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면서요, 막 감격을 해가지고 오빠를 막 찾아가서, 오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비리수첩 연락해. 그것이 알고 싶다. 빨리 연락해가지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랬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요, 너 새벽 예배 해야지, 너 금식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나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때 생각나는 거야. 너 그때 도박할 때는 며칠씩도 굶더라. 막 생각나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이혼하고 8년이 됐어요. 그 조폭 대장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요,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요, 이 조폭 대장도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여러분 마약을 끊고 이 교회에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있대요. 여러분, 이 인생의 갈급함을 가진 이 여인, 여러분 제가 지어낸 여인이 아니에요. 이름까지 알려줄까요? 한 누구누구 자매.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은요,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저 강남 술집에 잘 나가고 도박과 술과 마약에 쩌들었던 이 여인도 하나님이 오늘 수가성 여인을 붙잡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갈급한 심령을 예배 중에 만나주시고 복음 가운데 변화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학교보다 더 중요해요. 예배가 여러분 직장보다 더 중요해요. 예배가 여러분 학원보다 더 중요해요. 예배가 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하여 목말랐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마른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목마르고 예배의 목마른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란 목을,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예배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비전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평생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